예배전 부활 찬송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건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한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서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불어내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의 두려움에서 부활의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필리핀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닐라가 전염병으로 봉쇄되어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와 이동 제한, 식당 내 식사 금지, 학교 폐쇄, 예배 금지 등 코로나 퇴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1년 동안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현실을 긍휼히 보시고 속히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오늘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이 됨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사순들과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걸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한 저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기승으로 온 세계에 사망과 암울한 위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아직도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는 아둔한 심령들이 주님의 이끄심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난무하여 상식이 허물어져 내리는 세상에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와 모든 성도가 부활의 소망으로 일신우일신하게 하옵소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접목하여 교회의 모든 기관과 성도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시대를 선도적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침체된 경제로 교회 재정과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메시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열방의 선교사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 교회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각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부활의 메시지로 권능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상을 통해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또 은혜의 소낙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스러운 부활절에 필리핀 한인교회 회비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부활은 이 세상 최고의 승리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 역사적인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기쁜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오늘 필리핀 전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필리핀 한인교회 회비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오후 4시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136년 전 1885년 부활주일에 복음의 씨앗을 처음으로 뿌렸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의 시작은 47년 전 1974년 부활주일에 세워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필리핀 한인교회의 첫 출발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므로 47년 전 부활절에서 시작된 필리핀 한인교회들의 이 첫 예배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는 참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모든 한인교회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른손 높이 들고 옆 사람과 함께 부활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일방적으로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살로움입니다. 매우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평강으로만 번역하면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샬롬, 평강에는 평화, 평안, 화평, 행복, 건강, 복지, 형통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살롬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여러분 인사말입니다. 3월 말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억 3천만 명이고 사망자는 약 300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코로나 확진자가 약 75만 명, 사망자는 약 1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루에 1만 명 가까운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단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진통제, 소화제, 수면제라고 합니다. 전염병 코로나19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등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와서 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지만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골은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 70%가 감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혹 코로나 증상이 아닌가? 코로나 증상이 감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감기가 걸려도 코로나 증상인 줄 알고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열방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코로나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살롬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평강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샬롬인 평강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21절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파송받은 것입니다. I am sending you.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필리핀으로 파송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대통령이 보내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 특사라고 합니다. 대사, 특사라고 가도 가문의 영광으로 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보내셨으니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여러분 영광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영혼을 구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이런 양들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특사로 필리핀에 파송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전도 명령이며 선교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외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소원하는 기도를 반드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인간 구원의 원동력은 분명히 성령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오직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명령입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에 접촉하여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명령 중에서 두 번째 전도 명령이며 선교 명령인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 증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역을 완성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언의 명령입니다.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자 마태가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지상 명령의 4대 강령입니다. 첫째는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 삼아라. 셋째는 세례를 주어라. 넷째는 가르치라.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명령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우선해서 받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며 가장 뜻깊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했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마지막 말씀을 한결같이 모두가 지상 명령인 선교 명령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주부에 이런 것을 항상 써놓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다. 아멘. 예수님의 영원한 관심사는 병 고치는 것 아닙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관심사는 교육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관심사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가라 제자 삼아라, 제자 세례를 주어라, 가르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받고 필리핀 어디에서 살든 사는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빈 무덤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시신을 훼손하여 예수님을 두 번 모독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찾아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기로 하였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증거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로 상징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긴 자리였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산 증거였습니다. 빈 무덤은 믿음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초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빈 무덤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 영원한 희망. 다시 한번 더 따라 하십시오. 빈 무덤, 영원한 희망.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필리핀에 선교하면서 현지인 교회를 17개 건축을 하였습니다. 건축 후에 앞강단에 빈 무덤을 상징하는 타원형으로 하늘색을 칠하고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으로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강단에서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종교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세계 십자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십자가 중에서 십자가 한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십자가가 있어서 관중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안내하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십자가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그러자 그 설명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은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바로 빈 무덤을 상징하는 부활 십자가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한가운데 뚫린 구멍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전통은 빈 무덤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이를 통해 부활의 진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을 의미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원한 희망을 의미합니다. 희망은 깨어있는 자의 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라고 쉼없이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은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이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한 두 천사는 여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들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다시 부활신앙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완전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마지막 선교사 민족으로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1972년 한국 선교사 수는 겨우 33명이었습니다. 1986년은 5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 수는 171개국에서 28,677명입니다. 현재 선교사 파송 1위는 미국이고 대한민국은 선교사 파송 세계 2위입니다. 대한민국 선교 136년 만에 복음 수출 2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머지않아 우리 선교사 수가 미국 선교사 수를 앞지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대의 복음 수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증거하는 나라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 때 가장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가장 많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가 가장 부강하였고 안정되었고 도덕과 윤리가 반듯하였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가난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8년 새해 앞바다 섬에서 목회를 할 때도 아침 저녁으로 잠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도 여러분 이루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선교사 민족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부활의 증인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전염병 코로나 앞에 교회 부흥과 선교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몇 년 전 구제역과 조류독감, 사서, 메르스, 에이즈, 에볼라 등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제역 도리독감 때 매몰된 동물이 엄청났습니다. 소, 돼지, 닭오리, 염소, 사슴 등 총 88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통계로 잡힌 수만 그렇고 보고되지 않고 매장된 수도 부지기수입니다. 모두 1000만 마리 이상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1000만 마리가 재앙을 당하였기에 망정이지 사람이 1000만 명을 희생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할 뻔하였을까요? 생각만 하여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그때는 예사롭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옐로 카드를 보냈는데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소, 돼지, 염소, 개, 닭, 오리가 죽었다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코로나는 사람만 골라서 죽입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욱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수만 수천 명의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아직도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약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제는 한국도 미국도 필리핀도 그리고 나라마다 국가 기도주일, 국가 기도 주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국도 교단마다 교회마다 코로나 대치를 위한 회개 기도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한인교회 회비에는 3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일 124일 동안 필리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온라인 연합 기도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고난 주간에도 목사님들이 매일 1시간 동안 온라인 줌으로 1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필리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고, 날씨가 덥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 편한 것을 좋아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간격으로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과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질고는 주님의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찬란한 부활의 새벽을 맞기 위한 연단일 뿐입니다. 고난 뒤에 찬란한 부활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친 파도가 훌륭한 사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찬설이가 가을에 알곡을 만들어 갑니다. 비온 뒤에 햇빛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미지근한 내 신앙을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뜨거운 부활신앙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정인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166장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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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성리 얻었네. 대성아 높이 불어세 할렐루야 아멘.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려고 준비한 여자의 예물처럼 향기가 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보물인 줄 알게 하시고 천만금을 드리려는 심령으로 예물을 바치게 하옵소서. 가진 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여 봉헌하게 하시고 못 가진 자는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담아 주정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셔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욕심을 부려 이틀 부는 거두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게 하시고 거두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저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능력과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을 축하드리고 부활을 전하러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